2021년 5월 8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한 사울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범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 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스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유다 남방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목초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 된 것은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은 바로 이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의 적대 행위는 단순히 민족 간의 분쟁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그 일로 그치지 않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을 통해 그 심판을 단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핵심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 할 것 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를 소집합니다. 4절 5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 여기 들라임은 유다 남쪽 국경지대에 위치한 성읍으로 아말렉 족속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이기에 사울이 이곳에 군사를 집결시킨 이유가 됩니다. 소집된 군사는 보병 20만에다 유다 사람 10,000명이라고 했는데 이를 따라 언급한 것은 남북 분열 왕국 이전부터 이렇게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미묘한 알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겐 사람들이 먼저 떠나도록 배려를 합니다.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겐족은 본래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금속 제련 기술이 뛰어나서 금속을 세공하는 일이나 대장장이 일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훨씬 오래전에 팔레스틴으로 이들이 들어와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거주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바로 이 겐 족속으로, 이런 모세와의 인연 때문에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길 안내를 해주기도 한 것을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겐 족속을 미리 피하도록 배려한 이유인 것입니다. 겐 족속 사람들이 아말렉에서 떠나자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보십시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저들을 진멸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령대로 진멸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했습니다. 진멸하는 것 같았지만 부분적인 진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 모두,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낙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고 실한 양과 소 등 좋은 가축들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마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개인적인 명예욕과 물욕에 사로잡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고 가축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다시 범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사실 사울에게 지난날 하나님께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였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조건적인 순종, 제한적인 순종,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참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순종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죄는 엄중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말아라고 경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아말렉 멸망 시에 긍휼을 입은 겐족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를 하였던 이 겐족은 또 그것을 기억하여서 저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서 그것을 늘 반복하여 묵상하고 깨우쳐 주시는 바를 삶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